여러분 우리 이제 2020년 새해 들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금요 성령 집회 때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란 마음을 좀 주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에게 좀 깨우침을 주신 목사님이 대전 한빛감리교회 배경원 목사님이라고, 우리 감리교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기도의 부흥을 주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물론 사이즈도 선한 목자교회만큼이나 큰 교회인데, 굉장히 인상적인 건 그 교회가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들이 평상시에 1000명이라고 합니다. 배경 목사님이 그 교회를 처음 부임해 갔을 땐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들이 300명 채 안 됐는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가서 기도의 부흥의 불을 지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매년 성도들이 1000명씩 나와서 기도하면서 특별 새벽기도는 3000명 가까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게 정착이 되면서 새벽기도 했다는 여러분 100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분 저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용사가 많다는 거고요. 여러분 단순히 사람 많아지게 달라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일 수 있지만 정말 많은 기도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건 정말로 여러분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는 것을 알기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인 걸 알기에,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뜻이 열려지고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기도한 만큼 성령 충만한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도 간절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기도를 일으키는 그 방법이 어떻게 했냐면, 그 목사님이 정말 당신이 기도에 대해서 설교한 내용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기도학교 50일 기도학교를 해가지고 매일 시작할 때마다 새벽마다 그 성도들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그 교회는 여러분들 매일 시작하는 첫해 새벽과 저녁에 성도들에게 기도학교를 통해서 모든 교회들이 기도를 다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온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강력한 기도의 용사들이 돼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졌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을 좀 받았습니다. 단순히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여러분 다시 한번 어느 다른 때보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 때 저희는 새벽 기도회 때는 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많이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이 금요 성령 집회 때 여러분 저 자신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기도문,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기도문을 매 주마다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 오신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잘 들으시고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한 것 그대로 내 기도가 되어 응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브라함의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아브라함은 중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저 개인적으로 제가 좀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소식들을 이렇게 계속 듣게 됩니다. 아까 잠깐 기도 중에 나눴지만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의 어머니가 암 3기로 인해서 연세가 많으세요.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수술하는 게 정말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술은 잘 하나님 은혜로 마쳤는데 이제 또 검사 결과를 또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제가 신방 갔는데 정말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권사님의 어머니도 그렇고 정말 이렇게 간절히 치유를 바라는 그런 분 바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기도 제목 올려드렸죠. 김공기 성도님이라고, 저희 교회 성경호 성도님의 남편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여러분 굉장히 지금 심각한 중에 있습니다. 정말 사실은 정말 위험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살려주긴 했는데 지금 굉장히 위험한 중에 있습니다. 또는 어떤 성도님은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들 이혼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여러분들
죽음과도 못하는 고난을 여러분 지금 통과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지금 마음이 시험이 드셔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분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직장과 사업장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 또 그런 소식을 또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들을 때마다 여러분 당연히 마음이 안타깝죠. 그런데 주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도 단순한 해답을 주십니다. 중보기도로 너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 나의 기도로 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은요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실상을 보기 위해서 3명의 천사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천사들을 아브라함이 귀한 손님으로 여기며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이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고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20절이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아브라함에게만큼은 내 계획과 뜻을 숨기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멸망시키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당신의 계획을 숨기지 않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 1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아요? 아직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켰다고 결정낸 것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여러분들 현실을 보러 가는 거고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제대로만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한마디로 뭐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을 알게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여러분 말씀해 주시고 숨기지 않으신 것처럼. 왜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복을 받게 하시는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복을 받는 복에 관한 존재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대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곳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파하시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반드시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런 존재로서 이런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나라와 지역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 계획을 숨기지 않고 나에게는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보면서 너희에게는 내 계획과 뜻을 내가 어찌 숨길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나의 가정을 향한 마음을 알려주시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성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우리나라를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숨겨진 마음을 알게 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감사한 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해요?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여러분, 역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계획을 말했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하나님의 그 계획을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실 수 있고요,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뉴스를 보든 신문을 보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운 여러분들 문제들을 들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듣고 단순히 염려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안타까워해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내게 들려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정말 여러분들 안타까운 그런 기도 제목들을 알게 하실 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 염려하지 않고 안타까워만 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 반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우리가 보면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어떤 기도에 대한 감동을 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보다는 염려만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뉴스랑 신문 보시면서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이란과 미국이 전쟁이 일어날 뻔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미국이 여러분들 이란에 그 2인자를 여러분들 죽였죠. 이란은 또 여러분들 미군 기지 여러분 또 미사를 또 쐈죠. 여러분, 정말 전쟁 일촉즉발의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식 들을 때 아유 어떻게 이러셨나요? 아니면 하나님, 이란과 미국 주님이 다스려셔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십시오 기도하셨나요? 여러분, 지금 호주가 여러분들, 호주라는 나라가 산불로 인해서 지금 온 나라가 여러분들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호주라는 나라가 여러분 살기 좋은 나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산불로 인해서 그 미세먼지가 엄청나서 여러분들 수억 마리의 야생동물이 죽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고요, 심지어는 뉴질랜드에 있는 곳까지는 미세먼지가 퍼져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런 소식 들을 때 신문에서 여러분 저도 그 소식을 봤는데 우리가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아유 어떡해, 사람 많이 죽었네. 여러분, 이게 아니고요, 그런 소식 들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우리나라 뉴스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정말 정치 지도자들 많이 싸우잖아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나라 여러분 정치 지도자를 향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또 진보 보수 나눠져서 서로 여러분들 욕하고 이런 사람들은 많이 봤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런 현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했냐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러분 듣게 하시면서 그것을 끝나게 하신 것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씀해 주시고 너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안타까운 건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 중에 어려움을 겪을 때, 가족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염려하고 안타까워 발말 동동 구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뭐예요? 오직 기도로 나가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들을 겪을 때 솔직한 마음은 여러분 제가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전화가 오거나 우리 특별히 우리 이선아 전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전화면 여러분 제가 기뻐야 되는데 여러분 좀 걱정이 저도 돼요. 성도님들이 좋은 소식으로 전화할 때는 별로 없어요. 할렐루야.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 여러분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저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리고 저도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어떻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위기 직전이고 특별히 그 소돔과 고모라에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 위기 직전에 있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 롯도 멸망하니까 이 소식을 듣자마자 오늘 말씀에서 염려했다는 얘기 없습니다. 곧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변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삼고 오직 기도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특별히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어떤 우리 한국교회 교역에 쓰임받는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 목사님이 한국에 돌아와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일인데 이 목사님의 가족들은 미국에 있는 거예요. 사모님과 아이들은. 근데 이 목사님은 한국에 나와서 당분간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 당시 그 자녀들이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아내 사모님도 자녀들을 돌봐야 되니까 미국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일과를 마치고 밤 11시쯤에 집에 와서 잠자리 들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뒤척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정이 넘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괜히 무겁고 그러면서 갑자기 아내와 아이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 당시 여러분 아마 핸드폰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국제 통화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곧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40분 정도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마음에 얹혔던 것이 풀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고 일어나서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사무직원이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목사님 미국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남겨진 연락처로 전화를 했더니 미국 경찰이 받더래요. 미국 경찰이 그 목사님의 가족 소식을 알려주는데 그 목사님의 가족 바로 사모님과 아이들이 탄 차가 고속도로에서 큰 트럭과 충돌을 피하다가 절벽에서 떨어진 겁니다. 근데 감사원 아이들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구급차에 실려간 아내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사고가 난 시간을 물으니까 그 목사님이 기도한 시간과 정확히 일치가 됐다는 거예요. 이튿날 이 목사님은 그 아내 사모님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그 사모님 역시 크게 다친 것이 없게 하셨고 결국 목사님이 이 일을 통해서 중요한 걸 배웠대요. 주님이 내 마음에 어떤 것을 기도하게 하실 때는 지체 없이 기도하자. 이런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 어떤 문제가 생겨요. 기도할 제목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감동을 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염려하거나 잠을 자거나 안 깨어있으면 안 되고요. 그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 나에게 혹시 어떻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건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실 때 염려하면 안 되고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꼭 아실 건 뭐냐면 기도만큼은 절대로 미루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를 미루는 거 여러분 이게 마귀가 가장 우리에게 쓰는 여러분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주변에 내 가족이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중보기도를 부탁을 할 때 여러분들 내 기도할게 하고서 여러분들 기도를 미루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미루는 기도는 거의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여러분 선한 목적에서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성도들을 목양하고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들으면서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저에게 중보기도를 말씀하시면 주님은 저에게 지금 즉시 기도하래요. 성도님 기도할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저도 기도 안 한 적이 죄송합니다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도를 마귀는요 기도를 못하기도 하지만 기도를 미루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기도를 미루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 즉시 기도로 반응하잖아요. 기도는 결코 미루면 안 돼. 그 자리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사실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 전화로 기도 제목을 듣든 여러분 만나서 듣든
그냥 만나서면 그 기도 제목 때문에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야지 그 성도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전화상으로 기도 부탁하면 내 성도님 기도할 게 끊지 않게 하십니다. 전화상으로 기도하게 하세요. 아니면 정 기도하기 어려우면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미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 산화목장에서 요셉교육을 섬겼을 때 한 성도님의 아들이 여러분 지훈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간질성 폐렴으로 희귀병입니다. 7개월 동안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아이를 신방을 갔는데 중환자실에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7개월 동안 중환자실에 갇혀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아이를 신방하고 나서 정말 그 아이가 마른 뼈 같더라고요.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마시지도 못하고 그 태어나지 얼마 된 아이가 마른 뼈 같아가지고 여러분, 신방을 갔다 와서 주님이 저에게 강하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곧바로 하되 혼자 하지 말고 성도들과 연합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오자마자 여러분, 제가 섬겼던 성도들에게 이 지훈이를 향한 기도 제목을 같이 작성을 해서 카톡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 또 속회 계약이 끝나고 나서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모였을 때 지훈이를 위해서, 이 아이가 중환자실에 7개월 동안 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중환자실에 나서 엄마 품에 돌아가도록 같이 함께 중보기도 합시다. 정말 같이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주간에 소식이 들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지훈이가 7개월 만에 중환자실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그 송경호 성도님의 남편, 여러분 김공기 성도님, 그분도 여러분들 지금 폐에 물이 차고 심장이 부어서 동맥이 찢어지고 여러분 그런 건데 심각한 여러분 가운데 있거든요. 제가 그분 집중치료실 가서 봤는데 정말 여러분들 마른 뼈 같더라고요. 여러분 갔다 오고 나서 물론 그 자리에서 기도했지만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사실은 먼저는 좀 주님께 회개했습니다. 이 성도님을 해서 진작 신방하지 않고 중보기도 못한 거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중보기도 부탁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도님 중보기도를 여러분에게 나눴던 것입니다. 중요한 건 말입니다. 중보기도는 즉시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바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미루지 않고 즉시 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요,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에서 기도하는데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 번역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시작.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기선 티나 재는 원문을 보면 정확히 말하면 먼지입니다. 바로 이 먼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흙이요 정확히 번역하면 먼지입니다. 이 먼지는 뭘 의미해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를 말해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 나는 먼지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낮춥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면서 감히,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감히란 말을 2번 씁니다. 감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구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정말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먼지 같은 존재, 수시로 죄에 넘어지고 여러분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이렇게 감히 하나님께 아뢰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 안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나는 의인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도 자식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 약속하시면서 밖에 데려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식들이 이렇게 많을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기셨다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행위가 온전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기에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먼지같이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여러분들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지만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세요. 간절한 마음은 나눕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구걸하듯이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내 연약함과 죄 때문에 내 부족한 모습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실까?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마치 구걸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전히 내 모습은 죄가 있고 넘어지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내 죄는 씻김 받았습니다. 회개하면 내 죄는 씻겨집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히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담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그대로 내 기도로 삼고 하나님 나는 먼지같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실은 죄에 넘어지는 자이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고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인정받았고 그런가 내 죄를 예수님의 보혈제에서 회개하고 회개했으면 내 죄는 씻김 받았고 나는 의인이 되었고 의인이 되었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감히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요 오늘 말씀에 감히 담대하게 두 가지를 구합니다. 여러분 23절부터 여러분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시작.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담대한 가운데 두 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만약에 소돔과 고모르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신 것은 정의의 하나님으로서는 행하실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의인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를 행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요 감히 하나님 앞에 공의 하나님 공의를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렇게 똑같이 예수님의 보혈에서 하나님 앞에 감히 담대하게 기도하신데 공의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공의를 좀 와닿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의는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나눕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니 우리는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감히 구함나니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제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너무도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고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포도나무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얘기는 예수님 닮는다는 것이고 또 생명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8절에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 하나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사실은 여러분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혹시 너무 열매 중심으로 기도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사실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제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포도나무 교회 수많은 성도들 생명들이 살아나서 각 예배마다 기도의 자리마다 수많은 생명들을 채워지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기도를 하면서 내가 혹시 교회 성공주의를 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목적인데 그러지 않는가? 혼란스러울 때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이 아니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요, 저는 우리 교회를 단순히 열매 많이 맺게 달라가 결론이 아닙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게 제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감히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도 여러분 우리 기도했지만 여러분 지금 이 중원구에 미자리 교회가 여러분들 25개 중에 20개가 여러분들 미자리 교회 80%입니다. 그 교회를 직접 찾아보면서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그 교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15년 전에 그분들의 모습이 제 모습이었고 성도가 한 명도 없을 때 그 아픔과 고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생명산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저 어려운 교회들에게 성도들이 한 명도 없는 교회들에게 마치 선한 목자 교회가 어려운 교회들에게 성도들을 파송하고 재정 흘려보내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 많은 일꾼 보내주셔서 하나님 그 어려운 교회들에게 하나님 일꾼들을 보내게 하셔서 우리 어려운 교회들을 하나님 세우는데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어려운 우리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정말 저희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선 열매를 많이 부흥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마침 제가 황윤철 목사님이라고 선한 목자교회 여러분 부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중국 티베트 선교사님이셨는데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여러분 이제 태국으로 이제 파송 선교사를 나가시게 되는데 제가 황윤철 목사님을 사랑하는 분에게 제가 오늘 좀 만났습니다. 오늘 만나서 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을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생명선 열매를 많이 맺어서 정말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정말 섬기고 싶고 수많은 목회자들 섬기고 싶고 정말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어려운 목회자 선교사님들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 저도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이 똑같은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당신도 태국 가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똑같이 주시면서 당신도 내가 그래도 되는 건가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더래요. 그거 너의 욕심이 아니고 나의 욕심이야. 나의 욕심. 내가 바로 수많은 생명을 살려서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거 나의 마음이야. 나의 마음. 이 황 목사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너의 욕심이 아니고 나의 마음이야. 나의 마음. 여러분 제가 황 목사님께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제가 더 담대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생명산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담대하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어떻게 구해요? 24절 25절 26절 말씀입니다. 24절 26절 말씀 가져 있겠습니다. 그 성중의 시작.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면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우게 되는 건요. 아브라함은 공의 하나님께 공의를 구할 뿐만 아니라 긍휼도 같이 구합니다.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들은 죄악이 가득하대도요. 근데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기도를 계속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이 오늘 담대하게 기도할 때 특별히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죄 가운데 있고 계속 방황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여러분 32절에 여러분들 세 번역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요,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처음에 소돔과 고모라에 50명만 있으면 용서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의인 50명이 없을 것 같으니까 45명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또 받아주세요. 40명 있으면 용서했어요. 또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30명, 20명, 마지막으로 10명만 있어도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말이 10명을 보아서라도. 하나님은 의인인 나의 기도를 보아서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는 곳들을 우리 기도로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한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의인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죄로 무너지고 우리 주변에 무너진 곳들을 여러분 우리 기도를 통해서 살리신데도요, 누구를 봐서요? 바로 의인인 우리를 봐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담대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고 의인인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안타까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안타까운 한 가지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거기 여러분 어떻게 됐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까? 멸망 안 했습니까? 멸망했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귀하지만 안타까운 한 가지 문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요, 아브라함은 중보 기도를 계속했어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6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명 기도하고 딱 그쳤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죠?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라도 우리를, 여러분, 우리가 살려야 될 사람들, 살려야 될 것을 살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세 번역 성경으로 여러분 에스겔 22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시작.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부었고 내 경노의 불길로 그들을 멸절시켰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무너진 데를 막아서 기도하는 하나님 마음에 아픈 그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은 망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거리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알려드립니다. 저와 아브라함이 오늘 이렇게 기도했다면 10명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 하나님, 의인 10명이 없다면 의인인 나 한 사람의 기도를 봐서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주세요. 이게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신 메시지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들 7번은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여리고성도 7번 여러분 돌았죠. 여러분, 나만 장군도 7번 씻었죠. 여러분들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인데 여러분들, 아브라함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불완전한 자가 돼서 여러분 6번 중보기도로 마치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어떤 하나님이에요?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살리십니다. 가정 살리고요, 이 나라 살리고 열방 살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당당히 이런 믿음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내 지금 가족들이 어떤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의인된 나의 기도를 봐서라도 나의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여러분들 지금 너무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포도나무 교회 누구는 기도 안 하고 누구는 기도 안 하고 다른 사람 반나라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의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얼마든지 여러분들 영적인 부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나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 말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 때문에 의인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보배로운 존재인지를 알고 담대하게 하나님, 의인인 나의 기도를 봐서라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김영기 장로님 가나안 농군학교, 이분이 6.25 전쟁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정말 폐허 속에 있을 때 가나안 농군학교의 기도실 앞에다가 이분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기도실 앞에 이렇게 적었다고 했잖아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 이분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에요. 나 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의인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마음 주세요. 너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너희 가정 내가 지킨다. 너 한 사람의 기도로 너희 직장 사업장 망하지 않아. 너 때문에 너희 직장 사업장 사람들 복을 받을 것이다. 너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제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여러분 완전하진 않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창세기 19장 29절에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온전치는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중보기도 분명히 했고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의 중보기도가 닿는 영혼들을 반드시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중보기도 전혀 헛되지 않습니다. 중보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한 번 더 좀 읽어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시작.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다고 나의 힘과 노력으로 중보기도 하려고 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우리는 중보기도를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서는 너무도 분명한 간증이 있는 게요, 제가 선한목자교에서 여러분 교구사역을 처음 맡았을 때, 1교구를 맡았을 때, 그때 여러분들 교구 경험도 없을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교구를 잘 섬길 수 있을까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답은 너무도 단순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잊지 말고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특별히 지옥장 수참들이 제 첫 번째 중보기도 대상자인데 100명이 넘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이요,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요, 제가 너무도 이기적인 존재더라고요. 100명이 넘는 지역장 수자님들과 어려운 관심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면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중보기도 하기에는, 중보기도 할 때마다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기도하나, 내 이기적인 내 존재로는 안 되더라고요. 여전히 나는 내 문제 중심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전히 성도들의 문제보다는 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려는 철저히 이기적인 모습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나 왕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 나의 생명이시고 믿고 예수님 바라보며 중보기도 하신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져서 여러분들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중보기도를 계속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중보기도 계속하니까요, 여러분 지난 교구사역 선한 목적에서 9년 정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를 힘썼던 것이 뭐냐면, 목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은 저에게 설교도 설교지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순종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포도나무교회 다녀가면서 특별히 여러분 수요일날 같은 경우 우리 정정호 목사 이선하셔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최근에 좀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복귀하신 성도님이신데 이 성도님이 지난주에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저희 목회자들을. 그러면서 여러분들 복귀하신 분이 또 찾아오니까 반갑더라고. 할렐루야. 근데 이 성도님 부부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좋은 소식이 있어서 감사해서 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성도님 가정이 저희 포도나무 교회 올 때 사실은 그 남편 성도님이 여러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한 가지는 마음에 공황장애가 있었어요.
뭐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차피 이분이 공개적으로 간증을 했으니까 여러분 나눕니다. 이분이 공황장애가 있었어요. 그리고 4년 동안 직장 문제로 여러분 기도가 계속 필요했습니다. 4년 동안 직장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저와 우리 정 목사님, 우리 이산화 전사님이 여러분 수요일마다 같이 연합해서 여러분들 온 성도들 기도하면서 특별히 그분이 마음에 공황장애가 있고 직장에서 여러분들 4년 동안 직장이 없으니까 여러분 정말 같이 기도하게 하셨어요. 1년 동안을 계속 기도하게 하시면서 어느 날 연락이 오고 마음의 공황장애가 치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그분에서 간증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4년 동안 여러분 직장이 없었던 거는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돌아가셨어요. 산암목자교회로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 그 기도를 여러분 계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 저 드디어 이번에 하나님이 너무도 놀랍게 역사하셔서 직장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에게 다 나눌 수 없지만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데 그 말을 딱 듣는데 주님이 제 안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지난날 너희가 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거를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같이 기뻐하잖아요. 여러분들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다른 사람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